여러분 킴벌리 커버거라는 사람이 쓴 글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짧게 몇 구절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모든 사람에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더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이 사계절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지난 삶을 아쉬워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았더라면, 좀 더 자유하며 살았더라면, 좀 더 풍성하게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늙음이 주는 깨달음이 아닌가. 늙음이 주는 깨달음입니다. 최근에요,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이 인턴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나이 70이 되어서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오다가 은퇴한 후에 이제 뭘 해야 될까 싶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인턴으로 고용한다는 어느 회사에 광고를 보고 인턴 사원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이 IT 기업인데요. 이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직원 300명을 둔 젊은 여사장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이 여사장의 비서로 이렇게 직책을 맡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여사장 입장에서 부담도 되고 또 문화의 차이가 많이 나서 나이 많은 이 인턴 사원을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와 함께 지내다 보니 사람들이 그 인턴 사원을 좋아하게 되고 그의 지혜에 매력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인턴 사원이 아니라 그 여사장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그 베스트 프렌드가 되게 되었습니다. 가정, 회사 모두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여사장에게 이 인턴 사원의 지혜의 말과 격려로 인해서 안정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턴이 아니라 고귀한 사람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IT 시대가 되었다 해도 여전히 늙음이 주는 지혜와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빠른 기술력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 늙음의 지혜와 경험, 통찰력을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에 들어오니까요, 22장과는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마 110세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쯤 된 것 같아요. 110세쯤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승장구하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든 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도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부터 해방을 하고 광야의 삶을 살고 수많은 내랑과 내분과 적들과의 싸움, 그리고 가나안의 통치자로서 보낸 여정, 그의 삶은 한편의 영화와 같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봐도 밉지가 않아요.
자신을 칭찬한 사람 앞에서도 별로 요동이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다그치지 않고 대처하는 경륜이 다 남다릅니다. 그런 그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늙음이 주는 인생의 이 통찰력을 백성들에게, 자식과 같은 백성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늙은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8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공된 인생을 사는 가장 핵심의 비결이다. 처세다. 다른 데 가서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먼저 그렇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줍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4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에 거쳐 땅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 삶 속에서 증명됐지 않느냐. 너희가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때에 너희를 위해 대신해서 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차지한 땅을 너희 각 집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든 대적들 다 쫓아내고 떠나게 하셨고 너에게 평안과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말 듣고 토를 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분명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꼭 누군가에게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언어의 힘은 뭡니까? 비교법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아주 전달력이 강한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과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이 인생의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두 가지 사례를 내어놓고 오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10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여러분 1000명을 쫓는다 하니까 삼손처럼 낙이 턱뼈 가지고 막 휘두를 그런 힘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예, 뭐 그런 전쟁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그만큼 강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삶의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렇게 강성해져서 한 명에 1000명을 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다윗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땅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집트가 정복하고 차지한 땅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차지할 때요. 저희 다스릴 때 그랬습니다. 강성해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또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좀과 동록과 같이 처음에는 내 삶을 조금씩 흠집내고 갉아먹다가 결국에는 와르르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라 공격할 수많은 우리의 삶의 위험들과 위기와 문제들, 영적인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다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다 읽고 후회해도 늦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사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에 가면 주변국들에 의해서 수많은 공격들에 빼앗기고 눈물 흘려야 됐고, 북이스라엘은 땅은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다 빼앗기고 왕도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간 역사를 성경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한 이 비교의 가장 선명한 예가 바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의 대표요, 다윗은 그가 흠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쓴 사람이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 앞에서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여러분은 사울과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살겠습니까? 너무나도 선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렸을 것입니다. 저 말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싶은데, 인생의 늙음으로 인하여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던 여호수아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런 선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와 같이 목회를 시작하는 입장에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 같아요. 자신이 단독 목회를 한 지 한 20년이 되어 갔는데, 만약 내게 멘토가 되어서 목회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걸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적어도 시행착오를 한 10년 정도는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서야 목회가 뭔지 조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뼈아픈 경험이 있어야 철이 들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여유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타락의 길을 좀 걸어보는 것도 공부가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수업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들이는 발이 그의 평생을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계집의 집은 사망이요 그의 길은 소홀에 빠지게 되며 하면서,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고 듣습니다. 그것은 도전적인 삶을 살라는 뜻에서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시행착오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를 용서해 준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기 전의 이야기지, 예수를 알고 내 마음에 모셨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2016년에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첫 발을 내딛는 우리들을 향해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옳은 길로 걸어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매우 구체적입니다. 핵심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항상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매일마다 읽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점을 보고 싶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도 목사님이 좀 뚜렷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고 답답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점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에게 떠오르는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말처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간음을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깨닫고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드라마는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불륜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면 재미가 없게 되어 있는지요. 작가들은 이 불륜이지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청률을 의식한다 하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외도가, 불륜이 이 땅에 만연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이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와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말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먼저 언급하면서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해도 그 돈 때문에 거짓 변호를 할 수 있을까? 사업가로서 수고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마치 폭탄 세일을 하는 것처럼 정직하지 못한 광고를 하고 수익을 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안에 자꾸만 정직하라는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하다가 자꾸만 길이 막히고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 이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구나.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가지고 못 가지고를 떠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약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주님을 내가 만나는구나 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던 말씀이 떠올라서 내 삶에 손해가 올 것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착한 양심을 갖고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사 입고 싶어도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나보다 내 이웃과 하나님의 선교의 사업에 귀하게 사용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이 책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쫓겨나고 한 사람이 천을 상대할 수 있게 되고 강성해지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진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삶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젯밤에요, 오카노 목사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다시 확인한 글이 있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좋은 예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젊은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 콕스 부부가 있습니다. 콕스라는 부부인가 봐요. 3살 배기 아이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되는 아이를 데리고 사는 이 젊은 부부였습니다. 이 다니던 회사가 부실 경영으로 망해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좀 모아뒀던 돈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바닥이 났고,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쓰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요, 밤마다 성경을 펴놓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는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남편에게 직장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게 돼서 콕스 부부는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위해 하나님께 손 내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 손 내밀지 말자 했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뜻이었다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를 했는데, 이제 아침이 되어 남편이 직장을 구하러 나가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집안에 남아있는 아내는 갑자기 마음에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은혜 주실 것 같은데, 해가 뜨고 나면 직장을 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현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불길한 생각들이 자꾸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철없이 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불쌍해서 가슴이 아프고, 그러고 있는 자기 모습도 너무 처량해서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해도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지만 낮이 되면 찾아오는 이런 심리적 갈등 때문에 고통받으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까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교회에서 인사하고 지내는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를 왔어요. 저 이상하게 부인 가정이 자꾸 생각났어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진지하게 물어오는 집사님에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했고 우리 가정은 무일푼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래요.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교회 친구 하나가 지나가면서 봉투를 건네주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50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이들 부부가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은 39센트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을 보고 요리해서 자녀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또 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2주간 생활도 했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여전히 직장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달려오시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면서 어떤 분이 주었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봉투에는 $150가 들어있었습니다. 콕스 부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걸 보면서 이들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난 후에 남편은 신발 파는 큰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부부는 함께 그 첫 월급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깨달은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 부부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고 한 이유는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값진 보화가 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마다 일어나시기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 같이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약속을 했던 말을 취소를 못하셔서 이제는
꼭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양약으로 하시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이 있었습니다. 내 계산과 내 지혜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크게 힘써 지켜 행하려 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깨달음대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을 주셔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내일 주셔야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신실한 믿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